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사도신경을 넘어가고 드디어 이제 다시 신약성경의 다른 부분의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도 집에 있는 성경책 펴서 한번 찾아보길 바라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행전 다음에 있어요. 다음인가? 사도행전 다음에 있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입니다. 3장 28절의 말씀. 네, 우리 예배당에 나온 친구들이 다 찾은 것 같아서 우리 온라인 친구들도 찾았을 거라 믿고 혹시라도 못 찾았다면 이 화면에 나오는 말씀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한 절만 없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게요. 시작. 유대 사람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바울이 베드로의 행동을 나무랐어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은이 들어왔네. 하은이도 반가워요. 우리 예배 잘 드리는 우리 집중해서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라마다 그 식사 문화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식사 문화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식사 문화를 잠깐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식사 문화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밥 먹는 예절, 밥 먹을 때 이렇게 하면 혼난다 하는 것들 우리 뭐 있을까요? 뭐 있죠? 밥 먹을 때 하면 혼나는 거. 여기도 밥 먹을 때 혼나지 않는구나. 혼나지 않는 행동이 뭘까요? 밥 먹을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혹시 밥이랑 국이 나오게 되면 밥은 꼭 왼쪽에, 국은 오른쪽에 이렇게 두는 게 있어요. 이게 아니요. 바꿔서 하면 이게 왜 혼나는지 모르겠지만 좀 혼나는 게 있어요. 반찬이 12척이지 않으면 안 돼요. 오, 현준이는 우리 안동 본가처럼 살고 있는. 이게 일단 밥상예절에 상을 차릴 때 밥이 꼭 왼쪽, 그리고 국이 오른쪽이어야 돼. 이게 뭐 특수한 경우에는 바뀔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밥그릇 그쵸? 밥그릇 들고 먹는 거. 이렇게 들고 먹을 때도 분위기가 집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막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먹을 때 밥그릇 들고 먹으면은 아이씨 놈이 왜 이러냐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많이 혼났던 건데 숟가락을 내려놓을 때 뭐죠? 이게 전도사님의 그 어릴 때 생각은 이게 먹다 보면은 숟가락에 이게 뭐가 묻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에 이게 닿으면은 좀 더러워진다 생각해서 이렇게 숟가락을 이렇게 안 넣고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놨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뒤집어서 놓으면 이게 보통 제사상에 놓을 때 이렇게 숟가락을 뒤집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놓으니 살아있는 사람들 밥 먹는데 그렇게 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혼났던 적도 있고, 또 우리 보통 젓가락질 못하면 그쵸. 근데 젓가락질 못하는 거 그것도 꽤 혼나기도 하고, 그리고 어른이랑 밥 먹을 때 이것도 요즘에는 좀 안 그러긴 하지만 그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나보다 어른이랑 같이 밥을 먹을 때 그 우더른이 다 식사를 하지 않으면 그때까지 나도 다 먼저 먹지 않는 거, 그리고 우더른이 먼저 숟가락을 들지 않으면 나도 기다렸다가 숟가락을 들면 그때 드는 거,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현준이가 국이 왼쪽 밥이 오른쪽은 제사 때 하는 거라고 이렇게 현준이 똑똑하네요 생각보다. 옛날 사람 같대요 소아가. 아무튼 이런 한국 나라마다 있는데 우리나라 그런 또 이거 말고도 중사님이 얘기한 거 말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 식사 문화가 있어요. 우리나라 아무래도 공동체, 좀 가족주의 이런 게 옛날부터 있었다 보니까 함께 먹는 것 중요시하고 예절을 중시하고 그런 게 밥 식사 문화에서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근데 전도사님이 그 터키 갔을 때, 한 3년 전에 터키 갔을 때도 터키를 가서 알게 된 그런 식문화, 음식 문화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먹을 때는 딱히 뭐 크다란 문제될 건 없어요. 그냥 뭐 편하게 먹으면 되는데 손님을 대접하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달라져요. 예, 터키는 이제 손님이 오면 엄청 이렇게 대접을 잘 해주거든요. 상상 이상으로. 왜 이렇게 잘해주나 싶을 정도로. 심지어 처음 본 사람이라 했더라고요. 처음 본 사람인데 만약에 우리 집으로 초대하게 됐다 그러면
처음 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이렇게 대접을 잘해줘요. 그래서 메인 메뉴부터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게 이게 터키가 디저트가 엄청 좀 유명하거든요. 디저트하고 티로 이게 터키의 디저트들인데 가정집에서 이런 걸 다 직접 만들어서 밥을 엄청 먹었는데 디저트까지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그냥 왔으면 들어와요. 그냥 조금 한 접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몇 접시를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터키의 그 문화는 뭐냐면 이렇게 많이 준 음식을 다 먹어야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사진처럼 이렇게 상당히 많은 양을 주는데 이거를 다 먹어야 이 손님이 내가 손님 대접한 거에 아주 만족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터키 갔을 때 한 분의 집에 가서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밥을 먹었는데 너무 이렇게 많이 주셔가지고 좀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무튼 터키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식문화라긴 살짝 그럴 수 있긴 하지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또 이러한 게 있었어요. 바로 다른 나라 사람과는 식사를 하지 않는 것.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면은 같이 밥을 먹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병찬아 자리 앉자. 제 버려요 그냥. 그래요. 아무튼 터키에는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니면 밥을 먹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게 있었냐면 다른 사람이랑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의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그 문제가 들어가 있는 오늘 말씀에 대한 영상을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전사님이 드디어 이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이제 우리 모두 다 소리도 듣고 온라인 친구들, 오프라인 친구들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영상 먼저 볼게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전했지요. 바울은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것을 믿지 않도록 진리를 전하는 일에 힘썼어요. 바울은 사람들이 진리를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갈라디아는 로마의 땅이었어요. 그곳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이었죠. 바울은 편지에서 베드로의 그릇된 행동에 관해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과 어울려 식사하고 있을 때 유대인 성도들이 오자 베드로는 식사를 멈추고 자리를 떠났어요. 이방인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말이에요. 바울은 베드로의 행동을 나무랐어요. 사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마지못해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그릇된 행동을 본 다른 사람들이 그를 따라 행동했어요. 바울은 베드로가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왜 이방인에게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게 하려 하냐고 나무랐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받아들이세요. 율법은 죄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요. 예수님 때문에 바울, 베드로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바울은 편지에 또 이렇게 썼어요. 나의 옛 삶은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를 거부하는 거예요.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오직 예수님만 믿는 것이죠. 믿음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율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아는 베드로는 스스로를 이방인과 구별짓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 사람을 죄에서 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주었어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조사님이 아까 그 줌 채팅을 안 봤어가지고 친구들이 채팅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못 봤었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우리 민찬이랑 주원이, 시연이도 우리 초등부로 같이 왔네요. 그래서 시연이 오늘 초등부에서 같이 예배 드려요. 아무튼 민찬이랑 주원이, 시연이도 반가워요. 누가 와요? 시연이랑 유년부인데 왜 와요? 형이랑 같이 예배 드리려고. 와 인성이랑 아니야, 시연이, 시연이. 네, 계속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준나님이 이거는 준나 기억이 한 세 달에서 네 달 전에 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 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 중에서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사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은 통틀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구분한다고 준사님이 세 달인가 네 달 전에 했던 설교에서 했어요. 혹시 경찬이 기억나니? 아 기억이 안 나요. 그럴 것 같았어. 혹시 소연이 혹시 이 단어 들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들었던 기억 있어? 오, 소연이 있다잖아. 역시. 소아는 있다고 있는 걸로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구분이 있었어요. 근데 원래 이런 구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그리스도인,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인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구분을 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잠시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이라는 것을 너무 계속 포기하지 못하고 중요시한 나머지 그 상태에서 율법을 버리지 못해서 아니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어도 원래 이스라엘이었던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 이방인들도 다시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그거 뒤. 아니 원래 괜찮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너무 중요시했던 나머지 이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구별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전사님 키우는 거예요. 아무튼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 갈등 중에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겨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영상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다시 이야기해보자면 바로 바울의 바울이 이방인과 식사 논쟁이었어요. 아까 처음에 음식 문화, 식사 문화 이야기하면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식사 문화가 뭐라 그랬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식사 문화는 뭐였죠? 네? 그때는 병찬이 안 들어왔으니 못 봤을 수 있어. 줌을 봐요. 줌에서 나보다 얘기 안 해주고 있어요. 그냥 그래요. 식사 문화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밥을 먹지 않는 거였죠. 다른 나라 사람들과 밥을 같이 먹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랬던 이유는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는 구별된 사람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맞는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어떤 나라, 어떤 민족, 어떤 나라 사람이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구별은 의미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12사도 중 한 명인 베드로는 당연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같이 예배 드리고 식사도 했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과도 같이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평상시처럼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식사도 하고 교제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때 그 자리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온 거죠. 그러면은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근데 거기서 너무 서운한 짓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자 베드로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오냐 그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도망쳐 버렸어요. 마치 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밥을 먹지 않았다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랬으면 그때 얼마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서운했겠어요. 아니 자기가 그런 거 아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이게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신 믿음, 은혜로 이렇게 나아간다고 말을 해놓고서 같이 밥 먹다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왔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얼마나 서운하고 기분이 안 좋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아니 저럴 거면은 같이 밥을 먹지 말던가 왜 도망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시사했던 거죠. 그러한 배신감이 결국 이 율법이라는 것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율법을 생각하는 의미와 태도 때문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율법이라는 것, 도대체 율법이 뭐길래 그렇게 중요시하고 이렇게까지 열성을 냈던 걸까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조상들 때부터, 자신들의 선조 때부터 계속해서 지켜오던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선택하셨다는 이 증거가 이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거의 증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키는 것, 이 율법이라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율법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나는 이 율법을 지킬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지킬 때마다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아, 오늘 또 율법을 지킴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던 거예요. 하지만 율법은 물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 준 거지만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이렇게 일종의 가이드라인, 이렇게 잘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었던 건데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생각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네만 특별하단다. 그러니까 계속 특별하려면 앞으로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라고 하나님이 말했다는 것처럼 생각을 해버린 거죠. 실은 그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어느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꼴 율법이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의 노예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2주 전 설교에 준서님이 나를 이렇게 노예로 만드는 거는 뭐라 그랬죠? 자, 나를 노예로 만드는 게 바로 우상이라고 했죠. 우상. 나를 자유롭지 않게 하고 노예로 만드는 게 우상이라고 했죠. 우리 병찬이 일어나고 그래.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을 줬던 건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어느 순간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율법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런 상황이 돼버려서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이 큰 의미가 있지 않게 되자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때는 이 율법을 완성시키고 동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더 이상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 사실을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걸 알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율법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계속해서 율법을 잊지 못해서 그러한 실수를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사랑해라 라고 주셨던 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 다른 나라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심지어 차별까지, 우리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차별까지 해버렸던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왜 율법이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도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의 노예가 되었을까요? 왜? 바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 여전히 율법이라는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 이를 통해서 아무리 이렇게 이렇게 알고 믿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꼭 이렇게 다 사랑할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 마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 보면 저 사람들 그럼 엄청 착하고 막 엄청 나랑은 좀 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엄청 마음도 넓고 이렇게 막 엄청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우리에게 엄청난 그 순간에 그런 능력이 쉽게 생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고등학교 때는 전도사님이 워낙 약간 교회를 엄청 열심히 다닐 때였거든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다닌 고등학교가 미션 스쿨이라고 이렇게 기독교 학교예요. 기독교 학교에 그러다 보니까 전도사님이 그리고 또 그 기독교 학교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에 전도사님이 예배 찬양 이렇게 하게 되는, 찬양 인도를 하게 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전교생들이 전도사님 그 같은
동기뿐만 아니라 후배든 선배든 다 전도사님 존재를 알았어요. 그래서 아 쟤는 교회 다니는 애구나라는 걸 전도사님을 알려주고 싶지 않았지만 알려줄 수밖에 없었죠. 그랬다 보니까 모든 친구들도 그렇고 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전도사님만 보면은 약간 이렇게 좀 잣대를 갖고 보는 거예요. 어씨 너 교회 다니는 애가 뭐만 하면은 교회 다니는 애가 그래도 돼? 뭐만 하면 교회 다니는 애가 그래도 돼? 뭐만 하면 교회 다니는 애가 그래도 돼? 이런 것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어도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사랑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 말씀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지 못한다 해서 잘못한 것을 정당할 수 없겠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말씀 3장 28절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대 사람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은 말했어요. 이 말은 단순히 이 바울이 갈라디아에 기록을 하던 그 시기에는 유대 사람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없다는 것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말한 거예요. 근데 구별했다 했잖아요. 우리는 유대인,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그런 것이 실제로 구분이 없다. 그리고 이때는 노예제도도 있던 시기였고 남녀차별도 있던 시기였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종도 없고 누가 위아래 신분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남자가 더 뛰어난 것도 아니고 여자가 더 뛰어난 것도 아니고 모두 다 동등한 거다. 그리고 그러한 구분은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의미는 서로가 다르지 않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다르지만 그 다른 게 틀리지 않은 거라고 바울은 이야기했던 거예요. 혹시 친구들 이거 보면 이거 몇 개인 것 같아요? 이거 몇 개일까요? 여러 개요. 여러 개예요. 현명하네. 몇 개일까요 이거? 왜 세 개라? 세 개요, 세 개. 네 개 같아요? 왜 네 개 같아요? 세 개예요. 세 개 맞아요? 네. 하나가 그려지다 말았어요. 근데 세 개도 그려지다 만 것 같은데. 안에서 보면 세 개고 뒤에서 보면 잘 보면은 또 근데 또 둘이서 바꾸면은 저 네 개라는 사람이 세 개라고 할 거고 세 개라는 그쵸. 결국 위치가 바뀌면은 서로 답을 다르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니면 그냥 저 나무막대기를 떼면 되잖아. 결국 이게 결국 착시현상 때문에 이런 거긴 한데 결국 우리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죠. 이거를 바울은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왜 그냥 서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고 그냥 다르게 살아왔을 뿐인데 왜 자꾸 너네만 맞다고 하냐, 왜 자꾸 누군가는 틀렸다고 말하냐. 그게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틀리지 않고 다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다르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다고 바울은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했던 거예요. 오늘은 짧게 이렇게 말씀을 잠깐 마무리해 보려고 해요. 교회만 가면 틈만 나면 이렇게 오글거리고 이렇게 징그러움 질리도록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사랑이라는 단어고, 뭐 하면은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 예수님이 사랑하셔고 사랑해야 한다 뭐 얘기할 때마다 그놈의 그 사랑을 자꾸 이렇게 사랑하라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분명 들 거예요. 분명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이 교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사랑이라는 단어 말고 대체할 만한 표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국 살아가면서 빼놓을 수 없는 단어 중 하나예요. 중요한 거지.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사랑이라는 것을 대체할 단어가 없을 만큼 사랑이 중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사랑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누군가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사랑이란 이름의 여러 행동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상당히 어렵죠.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혹시 병찬이는 준서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고마워요. 단순히 그런 연인 느낌의 사랑 말고 이렇게 아껴주고 존중하는 그런 사랑을 말한 거예요. 그런 그걸 거 왜 다 그렇게 싫어요. 원해요? 그래도 싫어요? 준서님은 그렇게 병찬이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니까.
아무튼 그만큼 사랑하는 게 어려울 거예요. 방금 수아도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기 싫죠. 아니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싫죠. 네. 그렇죠. 그럴 거예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친구들도 사랑 이렇게 잘 사랑해 봅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좋아하는 그 연인의 그 사랑 말고 그냥 이렇게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 사랑을 하자 했을 때 분명 어느 멀리 안 가도 되고 아무튼 반 친구만 생각해도 쟤는 아무리 내가 사랑을 해도 살아갈 수 없어 하는 친구들이 몇몇 떠오르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각자 다르겠지만 전해줄게. 시연이한테 꼭 전해줄게요. 네. 아무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결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먼저는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당장에 사랑하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당장에 내 옆사람 아니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 하지만 사랑하려는 마음을 우리가 먼저 가지면 그 뒤에부터 우리가 사랑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창조하신 후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그 사랑으로 계속해서 관심과 보호를 관심법. 하고 하시고 그 사랑에 의해서 결국 우리에게 예수님까지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우리는 분명 어렵겠지만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당장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당장은 베드로가 실수했던 것처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실수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다닌다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어렵고 잘 안 될 수 있지만 사랑하려고 우리가 노력한다면 분명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대강교회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어렵겠지만 사랑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당장 지금부터 하라는 게 아니니까요.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전사님이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계신 친구들도 눈 감고 손 모으고 우리 경찰에 앉아볼까요? 네, 경찰에 앉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은 유대인들과 베드로가 율법으로 인해서 실수했던 일을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니 하지만 바울은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또 틀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사랑하는 것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도 어려운,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임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을 주시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어렵겠지만 사랑하려는 마음을 갖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며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으로 이렇게 세상을 바꿔나가는 저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